시편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인간에 대한 마음, 세상에 대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시편은 노래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또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게 시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정말 어렵지요. 뭐가 어렵냐면 이게 노래를 듣는 대상이 막 변합니다. 그래도 우리 새번역 성경은 조금 이해가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전 성경들을 보면 갑자기 하나님한테 막 말하다가 갑자기 자기 자신한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래를 그렇게 보통 안 하잖아요. 그렇죠? 대상이 딱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대상한테 노래를 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은 하나님한테 했다가 자기 자신한테 했다가 회중에다가 했다가 또 어느 특정한 사람한테 하는 것 같다가 막 변해요. 막 변해요. 오늘 시편 33편도 막 그렇게 막 변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는 막 화냈다가 갑자기 기뻐했다가 그 다음에 또 막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또 갑자기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래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편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질서정연하고 일목요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편도 그렇게 쓰여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어려운 시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시편이 뭐였냐면 이 34편이었어요. 34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은 주님이 최고다. 주님께 피하면 반드시 실망하지 않는다. 주님이 반드시 구해주신다. 그러니까 주님께 피하자. 주님만 너의 피난처로 삼어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어려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표제. 이 시편이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는지, 누가 썼는지, 어느 가락에 맞췄는지 이런 걸 이제 앞에 써 있는 게 그 표제거든요. 성경 원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지은 게 아니고 원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는 이 꼭 표제도 같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겁니다, 이거. 이 표제가 어려워요.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 자, 이게 무슨 소린가? 배경부터 일단 아셔야 돼요. 배경부터. 사무엘기상 19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사울 왕이 다윗을 의심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죠.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부인이 미갈이 도와줘가지고 창문에서 달아 내려가지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사무엘에게 도망을 가요.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하고 있는 다윗을 죽인다고 군대를 3번이나 보냅니다. 3번이나 보냈는데 그게 실패하니까 자기 자신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사무엘하고 같이 있는 다윗을 쫓아와요. 근데 그것도 실패해요. 근데 다윗이 아무래도 이게 여의치 않다, 여기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여겼는지 요나단한테 갑니다. 사울의 큰아들 요나단한테 가서 너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든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내가 정말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그러는지 아닌지를 아버지를 떠볼 테니까 너 잠깐 숨어 있어라. 그리고선 떠보니까 아버지는 반드시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요나단이 알게 돼요. 예? 이거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저 처음 듣는 거가 쳐다보시면 안 돼요. 알게 돼서 다윗아 우리 아버지 너 반드시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다. 도망가라.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노비라는 땅에 제사장, 대제사장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허기를 달래고 뭐 무기 없습니까? 했더니 너가 옛날에 골리앗하고 싸워서 뺏은 그 골리앗의 칼이 있다. 그러니까 그 칼을 그럼 그거라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골리앗의 칼을 갖고 다윗이 어디로 가느냐? 골리앗의 땅 블레셋으로 갑니다. 망명을 한 거예요. 망명을 해가지고 나 여기 망명하고 이제 블레셋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골리앗 칼을 들고 예? 자기가 죽인 골리앗 칼을 들고 골리앗의 민족인 블레셋한테 가서 나 일로 망명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망명하겠다는 뜻을 딱 비추고 있는데 거기 회의할 거 아닙니까? 저 다윗을 받을까 말까 회의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신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시여 지금 우리 블레셋한테 제일 무서운 적은 사울 왕이 아니고 저 다윗입니다. 저걸 없애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망명을 받자고요? 아니요. 지금 옳거니
자기 발로 걸어왔으니 잡아 죽입시다. 막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윗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야 이거 난 꼼짝없이 죽었구나. 꼼짝없이 죽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미친 채를 합니다. 거기서 미친 채를 하는 거예요. 막 문짝에다가 막 아무 글씨나 극적점만 막 쓰고 막 이렇게 그리는 거 있잖아요. 여기도 꽃 끼고 막 아무거나 막 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고 침을 막 흘려가지고 막 이 수염에 침이 질질 흐르게 하고 막 이러니까 그 아기스 왕이 야 블레셋에 미친놈이 부족해서 미친놈을 하나 더 받자는 거냐? 얼른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살아나요. 이해되시죠? 예. 네. 그 무사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나서 이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의 내용은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가득한데, 믿음으로 가득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한 나라의 장군에서, 유망한 장군에서, 왕의 사위이신 분에서, 한순간에 역적 도망자로 떨어져서 적국에 가서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미친 척을 해가지고 간신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구해주신 게 뭐가 있다고, 여기서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가 있다고,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만이 너의 피하실 분이다, 그분이 널 반드시 살려주신다, 도와주신다, 이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표제하고 내용하고 배경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제만 없으면 사실 더 이해하기 쉬운데, 표제가 있어도 더 이해하기 힘든 게 바로 이 시편 34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표제와 상관없는 시다. 제목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니까 잘못 썼다는 거죠. 누가 여기다가 표제를 잘못 썼다는 거예요. 후대의 어떤 사람들이 이 시를 그냥 잘못 생각해가지고 여기다가 잘못 썼다는 거예요. 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사건하고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인 것 같다. 학자들이 하는 말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학자들도 이 시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학자들한테 어려우니 저한테는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4편은 설교한 적도 없고 그 사무엘기상 21장의 설교도 대충 딴 얘기하고 넘어갔었어요. 이게 안 맞으니까. 그러다가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시편 34편에 대해서 조명을 해주셨습니다. 밝히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맞구나. 이거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바로 지은 노래 맞다. 그 조명해 주셨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첫째, 다윗이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블레셋 신하들의 반응을 보고 다윗이 갑자기 미친 채 한 부분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할 때 있죠, 여러분. 내가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했지?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어떻게 그때 그런 말을 했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 평소에 나라면 절대 생각해낼 수 없는 행동인데, 말인데, 그런 생각 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 아이고 기특해라. 그럴 때 있잖아요. 평소에 다윗이라면 절대 할 수 없던 생각이고 여기서 미친 채를 해야 한다. 이거 절대 할 수 없는 생각이고 그리고 그 미친 채를 실천에 옮길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여러분들이 미친 채를 한번 해보려고 시도해 보시면 압니다. 미친 채 해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저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여러분 범죄자로서 이 사람 반드시 이제 아주 높은 형량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갈 만한 사람도 아픈 척은 해도 미친 척은 해요, 안 해요? 미친 척은 안 해요. 웬만해서는. 그 다음에 우리 그 전에 보면은 그 전에 선생님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때 문화가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옛날에 이렇게 때렸어요.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는요, 이만한 막 각기목 같은 거로, 아니 야구방망이 같은 거로 10대씩 때립니다. 엉덩이를 여기다 세워놓고. 근데 또 때리면 어떨 때는 반 전체가 맞아요. 뭐 성적이 뭐 전교에서 꼴등했다든가 그러면 앞에서부터 한 놈씩 나오라고 그래요. 담임 선생님이 때려요.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그 진짜 극한의 공포예요, 공포. 내 순서가 이렇게 다가올 때 극한의 공포가 밀려오는데 미친 척 하는 애는 한 명도 없습니다. 미친 척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내가 미친 척 해야지? 그럼 생각하는 것도 어려운 거고 그걸 실천에 옮기긴 더 어려운 거예요. 뭐 어떻게 미친 척 할 거예요? 응? 그 상황에서 다윗이 딱 망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나 다 포기하고 이제 적국에 망명하는데 자기에게 억울한 소리 막 할 때 그 신하들이 자기를 의심할 때 다윗이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뭡니까? 어떻게 조리 있게 자신을 변호할까? 자신은 블레셋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은 절대 블레셋을 해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사울 왕의 공격을 피해 억울하게 도망다니라는 신세라는 것을 막 이게 조리 있게 딱 부러지게 설명하는 것밖에 없어요. 생각해낼 게. 그랬으면 다윗은 죽은 겁니다. 진짜 죽은 거예요. 그래 알아. 너 똑똑한 거 알아. 죽여버리는 거죠. 그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구나. 내가 어떻게 거기서 미친 채를 했을까? 그리고 다윗의 그 방법이 통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물론 그때 그 당시는 미친 사람을 피해요.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친 거는 다 악한 귀신이 씌워서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정신적으로 병을 앓는 게 아니라 무슨 충격을 받아서가 아니라 악한 귀신이 씌워서 미친 거라고 믿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을 건드리면, 그 사람을 해치면 그 귀신이 누구한테 온다? 자기한테 온다고 믿었어요. 아주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 안 건드려요. 그런데 그래서 다윗이 미친 채에서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다윗이 처음부터 미친 채였습니까? 아니죠. 아주 떡 부러지는 아주 장군으로 딱 왔다가 갑자기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갑자기 미친 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의심할 만합니까? 아니면 믿을 만합니까? 이거 미친 채 하네. 이거 야 제대로 죽여야 된다. 이거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때 왕이 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부족해서 하나를 더 받냐 그러고 쫓아냈다는 것 자체가 다윗은 깨닫는 것이죠.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구나. 그래서 나를 살리셨구나. 어떻게 그들이 내 이 미친 채에 속았을까? 응? 살아남고 난 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이 시편 34편을 노래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구해주시더라. 어? 하나님이 구해주셨다. 어? 그리고 그 전에 기억도 한 몫을 했을 겁니다. 어떤 기억입니까? 자신이 골리앗과 싸운 거. 그게 보편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 장군과 싸운 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뭔가 지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다윗이. 나중에 알았을 거예요. 내가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 다음에 싸우려고 한 것도 지정신이 아니지만 싸워서 이긴 건 더 큰 역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돌멩이 돌려가지고 이깁니까? 그 장군을 돌멩이 휙 던져갖고 어떻게 이마에 맞춰가지고 이깁니까? 어? 나중에 깨달은 거죠. 그때도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내가 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 돌보셔서 내 돌이 날아가서 이마에 명중시키시고 이기게 하신 거구나 깨달은 것이죠. 다 누가 해주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깨달은 겁니다. 저 여러분 이런 경험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전에 경험했는데요. 저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 전에 제가 경차를 탔었거든요. 경차를 오래 한 10년 타다가 그 차가 다 돼가지고 이제 다른 차로 이제 바꾸려고 새 차를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중고차를 사러 중고차에 대해서 좀 아는 지인하고 같이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거래소 하나를 갖다 이렇게 딱 알게 돼가지고 그 사장님하고 막 거래를 해가지고 그 사장님이 제 경차를 사주시고 그 사장님이 갖고 있던 또 조그만 소형차를 제가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끌고 왔는데 그 거래가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나고 났는데 그 사장님이 무슨 필요한 서류 이런 거 저한테 주러 오셨는지 아무튼 우리 교회로 오시고 제가 부교육자로 근무하는 교회에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서류를 저한테 딱 주시는데 보통 그런 분들은 서류 주고 그냥 휙 가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갈 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교회 사무실로 들어오시라 그래가지고 차를 한 잔 드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목사님한테 뭘 바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거래는 끝났는데 이건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데 그냥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목사님이 차를 갖고 가고 난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어떤 얘기냐면, 자기가 목사님 차를 너무 비싼 가격에 샀대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샀대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 차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싸게 팔았대요, 저한테. 그거를 목사님이 차를 타고 부웅 저기 가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나 지금 뭐 한 거지? 그래서 저를 데려갔던 그 분도 그랬거든요. 정말 거래 잘했다고. 정말 비싸게 팔고 싸게 샀다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그냥 인사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제가 이 얘기 한다고 해서 목사님 저 돈 돌려주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신이 번쩍 들면 이렇게 생각했대요. 목사라고 그러더니 진짜 뭔가 있긴 있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앞으로 우리 집사람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뭔가 느꼈대요, 자기가. 응? 제가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차 싸게 사서 감사한 것보다도 그분이 그렇게 느껴서 교회를 이게 뭔가, 이 기독교에 뭐가 이렇게 힘이 있구나. 뭐가 있구나, 여기. 신비한 게 있구나. 이걸 느껴서 가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만져주신 거죠. 김은호 목사가 돈이 없으니까 싸게 사게 해주시고, 만지시고, 그분이 또 교회를 나가게 하시려고 그때 그분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응? 다윗은 이 사건 이후로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그러면서 계속 깨닫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 매시, 매분, 매초 나를 살게 해주시는구나. 나를 생존케 하시는구나. 다윗은 계속 깨닫.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경외하고 그분 날개 아래에 숨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다윗은 매번 깨달아갑니다. 다윗의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태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그 노력보다 더 많이 해야 될 노력은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 품으로 자꾸 파고들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감사한 거예요. 다윗 살려주셨구나.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게 있어요. 다윗이 더 감사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서 시편 34편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상태를 보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적국으로 망명을 시도한 거예요. 적국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거 별 대수롭지 않는 사건으로 그냥 쓱 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최대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 겁니다. 다윗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을 그들이 망명자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겠습니까? 양치라고요? 너 어릴 때 목동이었다며 양쳐라 그러고 받겠습니까? 아니면 너 수금 잘 탄다며 수금 연주자로 와서 활동해라 그러고 받겠습니까? 아니요. 다윗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 너 이렇게 싸움 잘한다며. 너 이렇게 군대를 잘 통솔한다며, 장군으로서. 그래서 전쟁에 이기면 계속 이긴다며. 우리도 너한테 매번 블레셋이 다윗한테 계속 깨졌거든요. 박살이 났어요. 출전하는 것마다 다윗이 다 블레셋을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블레셋을 위해 용병하겠다고 온 거예요. 용병. 그런데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최대 적국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블레셋의 용병이 되면 어디랑 싸워야 됩니까?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과 싸우러 블레셋으로 지금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 나라와 매일 전쟁한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됩니까? 그 나라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신을 차기 왕으로 삼으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완전히 그 신뢰가 완전히
바닥을 친 거예요. 아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하나님.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지금 다윗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망명한 거예요. 삐졌다고 할 수도 있죠. 삐졌다고. 왕이 된다고요? 아유, 도망이나 안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하나님도 버리고 조국도 버리고 에이 모르겠다고 블레셋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해되세요? 완전히 망가져 있는 심령이고 완전히 망가져 버린 믿음입니다. 그런 다윗입니다. 자신이 잘 알죠. 그런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보살피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다윗은 감동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 당시는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과응보의 개념으로 생각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잘하면 하나님도 나한테 잘해주시고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얼굴을 언제 봤냐는 듯이 하나님 얼굴 돌려버리시고 뭐 이런 생각을 하던 때예요. 자신은 지금 거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되었는데 그렇게 굴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율법으로 심지어 그 많은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가 특별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특별한 생각을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어루만지셔서 자기를 살려주시니 다윗이 감동한 겁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감동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 아무 믿음도 없는 이 하나님을 버린 이 상황에 나를 어떻게 이렇게 돌보실까? 다윗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인자심,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크게 깨닫는 지점이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뭐냐? 자신이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 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나를 귀히 여기시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신앙적으로 잘 나갈 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밑바닥을 헤매도 하나님의 은혜는 큽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헤매다가 깨닫는 은혜는 상대적으로 더 크고 더 강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풀어 설명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게 합력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대요. 모든 상태가.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막 헤매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강하게 깨닫는 시간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늘 그렇게 한결같진 않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여겨질 때처럼 내가 형편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저만 그래요? 네. 그때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감싸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나중에 당기시는 힘이 더 커지는 법이죠. 그래서 그 당기시는 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어서 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듬뿍 느끼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이 맛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망가져 있는 이 믿음의 소유자 저를 버리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돌보시나요?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신앙적 흔들림에 우리가 너무 속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군다든가 도대체가 예수님인지 믿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엇나가는 일만 하고 말만 하고 그런 것 같은 삶을 사는 거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세요.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크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이 시간도 어루만지고 계시는구나. 아멘? 나중에 당기시겠구나. 더 강하게, 더 세게.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하게, 크게 느끼겠구나.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혈연 관계가 된 그 상황부터요. 아버지와 아들, 딸로 맺어진 그 상황부터 우리의 모든 상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 모든 상태를 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서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바꾸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건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밑바닥을 치고 있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혈연으로 엮인 우리들,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로 내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가지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 상관을 안 하죠. 너무나 소중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에 내놓기까지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관심을 그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품에 안으셔서. 여러분 사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5월 5일 그렇죠? 어린이가 한 명도 없네. 누군가 빨리 나아야 될 것 같아요. 나도 제 생각에 한 4-5명 낳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낳을 생각은 없더라고요. 아무튼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이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너를 엄청나게 사랑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 결정적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며 다윗에게 특별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루만지신 그 역사를 너에게 베풀어 주신다. 너 그거 많이 체험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축복하시고요. 네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네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신앙적으로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다고 여겨질 때도 하나님은 절대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하나님께 그런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많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믿어야겠죠. 하나님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늘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굉장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깊이 새기시고 다른 사람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깊이 새겨주시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